질병이 사실은 더 많다는 것이죠. 그 원인을 모르면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생각해 보면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희귀한 불치병 가운데 하나가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일명 조로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건 주로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서 발견되는 병인데 생후 2개월에서 3살 미만에 있는 아이들이 걸리는 희귀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이 질병이 걸리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포가 정상적인 사람들보다는 10배 이상 빨리 늙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면 체구가 아주 왜소해지고요, 탈모증이 나타나고요, 어린 아기의 살이 노인네들 살 모양 쭈글쭈글해지고요, 또 성인병, 백내장이라든지 동맥경화증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노쇠 현상이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지간 태어나서 10년 동안 이렇게 정도 생존하다가 생물학적인 노후 과정을 다 거치게 되면 결국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 맥시멈이 10년 정도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태어나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결국 시들어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성장 과정이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당연한 건 없어요. 알고 보면 너무 이건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지, 성장 과정이 저절로 태어나면 저절로 성장한다, 그런 보장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식물을 심으면 식물은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식물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기도 합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도 태어나면 일정한 기간이 되면 새끼를 치고 짐승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자라나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성숙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겠습니다만은 지금에야 무슨 키를 잴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자랄 때만 해도 키를 잴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내 키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람벽에다가 대고 그냥 연필로 눈금을 짓던가 아니면 숫자 표시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대고 갔다가 연필로 크게 표시를 해도요, 옛날 부모들은 그거 나무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 지금 부모들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지금 어디 벽에다 낙서하느냐고 하면서 아마 호되게 꾸지람을 받아. 근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부모들이 전혀 거기다가 대고 매일같이 대고 그 그래프를 그려나가도 나무라는 부모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아이가 성장하는 그것을 본다라고 하는 자체가 기쁨이요 보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이 기쁨이 있고 성장의 보람이 부모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당의 입구를 딱 들어오게 되면 1층에 보게 되면 배너 하나가 세워져 있어요. 배너. 그 배너 무슨 배너인지 아세요? 우리 어린 15 막내 바로 위에 단계가 되겠죠. 막내 여전도 회원들이 그래도 우리 미라클랜드 기금을 좀 마련해 보겠다고 개인적으로 약속한 거 외에도 공동체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정말 미라클랜드 기금을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주일날마다 로뎀 카페에서 일일 카페를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투명하게 온 교인들이 볼 수 있게끔 매주마다 그래프를 표시해 가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매주 보니까 정말 쑥쑥쑥쑥 성장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주일날 보니까 그 주간 내내 멈추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매주마다 그걸 보는 기쁨이 있는데 어느 순간 딱 멈추어 있는 거. 야, 이상하다. 이 그래프가 왜 성장하지 못하고 왜 눈금 표시가 제대로 저렇게 고정되어져 있을까?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부목사님을 시켜가지고 한번 운영자에게 한번 노크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깜빡했다는 거. 거기다가 표시를 하는 걸 깜빡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시정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프조차도 그냥 멈추어져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래프상의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그렇죠? 성숙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그래프를 바라보는 교인들의 작은 소획, 작은 행복이 있고 작은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매사가 마찬가지예요. 좌우지간 태어났다 하게 되면은 생명이 있는 한 자라야 되는 것이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와 성장,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자, 이건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핵심적인 동사를 하나 뽑으라면 잘할지라, 자라가라 라고 하는 핵심 동사가 나와요. 신앙도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도 성숙 또는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장해야 그 다음에 성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성장 과정이 없이 성숙하게 되면 영적인 졸업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어린 이런 의미에서 우리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 계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름 한철 성장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찬바람 불게 되면 모든 것이 올 스톱, 더 이상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무르익어가는 결실기, 성숙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성장하는 것도 아무 때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 때가 있더라.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성장하고 싶어도 성장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여름 우리 계절 시리즈 설교를 8월 한 달까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름 계절 시리즈 설교라고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여름은 쉼의 계절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안식, 또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접근을 했고요. 둘째 주는 여름은 시원한 물이, 생수가 그리운 계절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여름은 성장하는 계절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주제 가지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왜 자라나야 되고 왜 성장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소개하고 있지요. 첫째는 성장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15절 하반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가라. 명령이에요, 명령.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성장해도 되고 성장 안 해도 그런 대로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자랄지라, 자라가라. 성장 명령이에요. 자, 바울만 우리에게 자라가라, 성장하라고 했느냐?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도전하는지 베드로후서 한번 3장 18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반드시 자라야 된다.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번 가보실래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성장의 기쁨이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온 가정의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이놈이 첫돌, 둘돌, 두돌, 세돌, 아니 세돌이 지나기까지 뒤치기도 못하는 거, 아니 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젖병을 끼고 누워서 마냥 저 혼자 행복하다고 맨날 다리나 움직이면서 맨날 젖병이나 끼고 있으려고 한다면 그래도 과연 부모의 기쁨이고, 그래도 과연 그 자식을 보면서 부모가 보람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자식으로 인한 기쁨은 순간일이니까요.
첫째 돌, 둘째 두 돌, 세 돌, 네 돌 정도 지나면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엎치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고 일어나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그 자체를 보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자체 가지고 기쁨을 삼고 보람을 삼을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그 모습을 보는 위에 계신 하나님의 기쁨이 따로 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이름으로 우리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의 감사거리가 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바울의 감사거리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자, 바울의 기쁨, 바울의 감사가 뭐예요?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것을 보는 기쁨,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그가 전도했던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 지난해보다는 금년에 더욱 자라나는 모습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어릴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보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는데, 한번 누가복음 2장 52절 읽는 김에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뭐가 예수님 자랐다는 거예요? 지혜도 자라고 키도, 몸도 자라고 정신도 자랐다는 거예요. 그 자라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들 앞에 사랑이요, 기쁨이요, 보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라가는, 그렇잖아요. 거기에 바로 부모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성장해, 이건 하나님의 명령뿐만이 아니고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라야 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14절 우리 한번 볼래요? 어린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유혹에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속임수와 유혹에 약할 뿐만 아니라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기 쉽다. 영향받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영향받기 때문에 더 이상 영향도 받지 않고 아니면 유혹이라든지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밑에 층에 내려가 보면은 그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 한번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한번 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은평 구내에만 해도 활동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가 하면은 저들의 추수밭은 세상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성경은 추수밭을 세상으로 말씀은,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추수하고 전도하라고 하는, 추수밭이 세상이에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추수밭이 세상이 아니고 교회가 추수밭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냥 주워도 되는 이삭들이 너무 그냥 교회 안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신자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그냥 유혹 아니면 속임수에 넘어갈 신자들이 너무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고 밥을 소화하지 못하고 맨날 젖병만 끼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 그 사람들은 조금만 접근해가지고 조금만 톡톡 건드려주면 다 넘어오는데, 쉽게 넘어오는데 굳이 세상에 나가서 전혀 관심도 없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추수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애쓸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 황금밭인데, 이건 우리의 텃밭이 되고 이건 우리의 밥인데 뭐 때문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 붙잡고
신천지가 어떻고 무슨 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고 하면서 떠들 이유가 뭐 있냐는 거야.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뭐 쉽게 추수하고 쉽게 건질 수 있는, 그래 현실로 보아서라도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하면 될까요? 자, 성장의 목표를 한번 15절 하반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시작.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 성장의 목표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그에게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고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의 목표를 어디다 두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삶 자체를 담는 데에다가 목적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실험을 하나 했어요.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면 그 대학의 농구팀이 상당히 유명한데 농구 선수들을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눴어요. A그룹에 있는 선수들에게는 매일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슈팅 연습만 시켰어요. 슈팅. B그룹에 있는 선수들에겐 절대 슈팅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냥 쉬어라. 한 달 동안 너희들은 쉬어라. 자, C그룹에 있는 선수들에게는 슈팅 대신 상상 훈련을 시켰어요. 너희들이 목표치를 정해라. 목표치를 정하게 하고 매일 30분씩 투자해가지고 생각으로 슈팅, 이렇게 슈팅하면 저렇게 목표점을 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매일같이 30분씩 투자해가지고 생각 훈련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한 달 후에 득점률 테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A그룹에 속했던 선수들은 한 달 전에 비해서 25%가 상승, 득점률이 있어 25% 성장했어요. B그룹에 있는 선수들은 한 달 전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마이너스 득점률을 가져왔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C그룹 상상, 생각으로 하루에 30분씩 슈팅하는 그 훈련을 했던 선수들이 A그룹에 있는 선수들 못지 않는 득점률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이 우리에게 뭘 지금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목표의 중요성이에요. 목표가 있는 선수와 목표가 없는 선수와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가 있느냐 아니면 목표가 없느냐, 이거 정말 너무너무 이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꿈이 있으면은, 사람이 꿈을 가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몸 자체가 그 꿈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하고 꿈이 없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벌써 액션이, 꿈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내 의식, 무의식이나 의식이나 그 꿈을 향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꿈이 나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우연이나 재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내로라하게 이렇다하게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 그분들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실천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지, 우연을 좋아하고 재수를 좋아하고 횡재를 무슨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아주 분명한,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 세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막연히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 아니면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 목표를 세워놓고 남들의 영성을 쌓아갈 때에 거기에 성장이 있고 성숙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그리스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끊겼다 할까요? 이건 지금 여기 전혀 손댄 게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러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이건 참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도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훈련을 해야 돼요. 상상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사에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액션, 어떤 결정을 한 번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생각도 안 하잖아요.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결정하고 생각 없이 액션을 취하다 보니까 결국 실수투성이인.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목표,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삶을 담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그리스도를 좀 많이 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자, 제가 4가지 기준을 드리는데 4가지 가운데 여러분 현재 나의 지금 약점이 뭔지 4가지 중에 한 가지씩은 뽑으셔야 됩니다. 그거 붙잡으면 금년에 그만큼 성장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아니,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느냐? 자, 4가지. 첫째는 뭔가 하면은 믿음과 지식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 몇 절이에요? 우리 한번 13절 한번 상반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도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곁을 떠나갔어요. 그럴 때 예수님도 당황하셨던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주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조화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를 어느 정도 아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자, 여러분, 내가 믿는 바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덮어놓고 무조건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지 성장 가능하다라고 하는 일.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의 내용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도신경 한번 중간 부분 한번. 믿음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5가지예요. 5가지. 자, 보세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무조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알아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믿습니다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그럴 때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5가지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는 뭐예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예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리스도의 뭐예요?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믿음의 내용. 그 다음에 4번째는 뭐예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승천과 승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스도의 승기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뭐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다시 역사 끝에 어느 한 시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의미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뭘 믿느냐, 이런 거예요. 믿음에 대한 지식, 믿음에 대한 내용을, 이게 믿음과 지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믿음은 있는데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좋아요. 믿음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요. 소위 말하면 가슴은 뜨거운데 머리가 텅 빈 거야, 머리가.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굉장한 거예요. 내가 신발끈도 풀기, 신발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야. 저 사람들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아멘이고,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 그 정도 믿음이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굉장하잖아요. 근데 뭘 믿습니까 하면 유구무원이니까. 그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뭐라고? 나는 덮어놓고 믿습니다. 나는 무조건 믿습니다. 믿음 좋은 것 같지요? 무조건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습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 활짝 펼쳐놓고 그리고 믿어야지 이게 제대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 되는 거지. 성경책 덮어놓고 무조건 믿습니다, 나는 무조건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 신앙이고, 때로는 미신적인 요소들이 너무,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미신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미신이야, 미신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얘기. 자, 반대로요, 이번에는 믿음은 없는데 지식은 많아요. 자, 머리는 커요. 가슴은 싸늘하고 머리는 든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요, 철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철학으로 흘러가면 그 순간부터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실천적 무신론, 머리로 다 알아요. 머리로 믿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서당계 3년, 여러분 풍어를 넣고 동두천교회 3년, 팝송, 절간 3년, 뭐예요? 목탁까지 두드린다고. 예배당께 3년이면 종까지 친다는데 뭐. 그러니까 예배당 한 3년 정도 이상 출입하게 되면 기본적인 지식들은 다, 이건 있어. 이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실제적인 6일 동안의 삶으로 나가보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의 삶 가운데 전혀 예수를 찾아볼 수, 예수 없는 삶을 사는 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실천적 무신론자, 불신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당 안에도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의외로 너무 머리 중심의 신앙이야. 머리,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둘 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요. 그래서 믿음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조화를 이룰 때에 그 속에서 균형 있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냐, 아니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느냐. 이제 여러분 15절 한번, 상반절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자. 다 떼버리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랄지라 그랬어요. 자, 문제는 참된 것을 하여 자랄지라, 참된 것을 함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도대체 참된 것을 한다는 게 뭐예요? 제가 지금 번역 성경을 15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땐 15개 성경 번역서들을 쭉 놓고 똑같은 구절을 15개 성경이 어떻게 똑같은 원문을 어떤 식으로 번역을 했느냐 쭉 제가 비교를 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15절 상반절을 15개 번역 성경 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만 15개 번역 가운데
12개가 똑같이 번역을 했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과 두 개 성경만이 참된 것을 하여 자랄지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너무 막연해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도대체 참된 것을 하여 성장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참된 게 뭐냐라는 거예요. 12개 성경이 뭐라고 번역했는지 대표적으로 12개 다 보여줄 수는 없고 똑같은 번역이에요. 시작.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자라나야 한다, 이거예요. 참된 것을 하여 자랄지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 진리를 적극적으로 말하면서 자라나야 된다. 진리를 말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참된 것을 하여 진리를 말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내 신앙이 온전히 성장할 수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최고 수혜자가 있다면 전도 대상자가 아니고 전도하는 당신이 최고 왜? 말함으로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내 믿음이 쑥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을 가지고 있는 신자와 현장이 없는 신자들 간에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있지요. 이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야. 아니, 예수님께서 언제 제자 훈련 시켰을 때 제자들 교실에 불러 모아놓고 교재 가지고 오늘 몇 페이지다 펴라 그래가지고 교재 가지고 제자 훈련하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교재였습니다. 제자들 12명 부른 다음에 현장 3년씩이나 현장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실습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자들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적용하게 만들면서 제자 훈련시켜서 결국 12명의 제자에 의해서 세계 75억의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리만큼 전 세계 방방곡곡에 이런 형편없는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느냐? 참된 것을 하여 자랄지라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내가 성장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5절 한번 중반절 또 보세요.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느냐? 시작. 범사에 자랄지라. 저 범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every circumstance 아니면 all circumstance예요.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성장하라고 하는 뜻도 되고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성장하라고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성공의 기회를 잡으라는 얘기고요, 실패하면 실패 속에서 깨닫고 성장의 기회 삼으라는 얘기예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성장하는 거고, 병들면 질병 속에서 하나님 앞에 크라이아웃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내 질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성숙의 기회를, 어떤 환경 좋건 나쁘건 싫건 좋건, 그러니까 범사를 통해서 성장의 기회를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가, 근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형통하고 성공하고 건강한 가운데 믿음이 자라난 케이스보다는 오히려 실패 가운데, 병든 가운데,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만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성장한 케이스가 오히려 더 많다는 얘기. 이게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할 때도 성장의 기회를 삼고 실패 가운데서도 성장의 범사를 통해서 성장의 기회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상호교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 어떻게 자라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기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지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각 마디 각 지체를, 여기 지금 각 마디 각 지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그 몸의 지체들이라, 그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이 되고 서로, 그렇잖아요?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 이걸 가리켜서 성도의 교제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지체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
주고받는 가운데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가운데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곧잘 듣지 않습니까? 얘가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안 한다. 말을 못하는지 말을 하는지 입을 다물었다고. 소아과에서는 관계장애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이에게 관계장애가 온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지 말을 안 하는지 입을 다물어 버리기 시작하면 관계장애가 왔다고 얘기를 해요. 혹시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런 비슷한 케이스 없었습니까? 이게 두 돌, 세 돌 이렇게 지나면서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럴 때 첫째가 둘째를 구박하는 그 모습들이 다양해요. 어느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거실에 있는데 방 안에서 아기가 자지러지는 소리가 나서 웬일인가 하고 뛰쳐들어갔더니만 조그만 콧놈이, 그놈이 아기한테다 콧구멍하고 입하고 귓구멍에다 도마도 케찹 꼭 삐죽하니까 그걸 가지고 콧구멍하고 입에하고 귀에다가 도마도 케찹을 잔뜩.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아차. 아니 코와 입을 막고 귀를 막았으면 숨을 쉴 수 없으면 그 생명 어린 것이 죽지 별수. 아차하는 그런 이런 비슷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둘째에게 다 빼앗기니까 배신감이 들어가지고 결국 저놈을 죽여야지, 저놈이 없어야지 부모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가 어린 심령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나치게 되면은 장애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관계장애, 그게 관계장애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관계장애라고 하는 것이요 어린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각한 것은 어른들에게도 관계장애가 온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행복은요 관계가 좋은 게 행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부부 관계가 좋고 교우들 관계가 좋고 그러면 그게 행복이에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신앙생활이 해피해요. 행복해요. 부부 관계 좋으면 가정이 행복해요. 또 교우들 간에, 성도들 간에, 교우들 간의 관계가 좋으면 교회 생활 자체가 즐겁고 교회 생활 자체가 행복할 수밖에. 행복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곧 행복이에요. 행복.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교인들도요 교회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좋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 관계가 좋은 사람들일수록 그들의 믿음의 질이나 양으로 따지게 되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어느 과목의 성적이 우수했어요? 한번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그쵸 과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성적이 좋은 과목을 꼽으라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이었을 거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에 대해서는 관심이 더 갈 수밖에. 관심이 높으면 성적도 올라갈 수밖에. 성적만 쑥쑥 올라가느냐?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내 인격도 같이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그래서는 무엇을 디자인해 놓으셨는가 하면은 구원은 개인적으로 믿음 가지고 받아요. 근데 구원 그 이유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그 이후 성장 과정은 교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미 변화 아를 보면 그게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구원은 개인 대 개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 가지고 내가 구원을 경험하고 거듭남을 경험하지만 구원 그 이유는 철저하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믿음이 아직까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 4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제 속으로, 관계 속으로, 공동체 속으로, 셀 안으로 들어오시. 그래서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공동체 가운데로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번에
전교인 수양에 1박 2일 동안에 어느 정도의 경비가 소모가 되는 줄 아세요? 보통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녔던 장소보다는 퀄리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된 장소 사용료도 왜냐하면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1인당 비용이 얼마, 여러분들이 회비 내는 건 그냥 그 몇 분의 몇 정도로 그냥 오는 것보다 회비를 내고 와야 그 책임감이 있고 뭔가 성취 목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회비를 받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회비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한 끼 식사만 해도 거기 1인 육식이기 때문에 반찬 60에 7,000원이에요. 한 끼에 7,000원. 기도원 아니 수련회 장소에서 한 끼에 7,000원 이상 가는데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교회에서 그러면 1년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그런 행사를,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하느냐? 여름 한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영성 훈련만 쌓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훈련, 공동체 경험하는 거예요. 1박 2일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공간에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거기서 지체의식을, 공동체를 경험하는 거야. 관계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 모임을 통해 가지고 관계 치유를, 관계 세우고 관계 넓히고 관계 확대하고 관계를 쌓고 그러는 가운데 내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만 있다면 교회가 뭔들 못하겠어요. 교인들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역, 그런 방법이라고 한다면 뭔들 마다하겠느냐라고 하니, 성장이 목표가 되는데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예산 돈 아깝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뭐. 돈 생각하면 모든 올 스톱, 사역들 다 스톱하고 주일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면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이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면 그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년에 어떤 노력, 어떤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여름철을 통해 가지고 쉼과 안식에 대한 필요성도, 또 안식에 대한, 쉼에 대한, 그렇죠? 그런 은혜도 또 누리게 되고, 시원한 물을 생각하면서 생수 그리워하면서 영적인 목마름,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곡식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도전받으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하루가 멀다 하게 계속 변화하고 계속 자라나고 계속 무르익어 가는데 너는 뭐 하는 거냐? 너 믿음 성장하고 있느냐?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있건만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전혀 그런 것이 느껴지거나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연으로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육체적인 힐링도 경험하게 만들고 영적인 회복이라든지 치유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지간 우리 지난해보다는 우리 금년 안에 4가지 우리 기준 가운데 여러분들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그거 붙잡기만 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또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위에 계신 아버지의 근심이 아닌 우리 무럭무럭 성장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620장 찬양. 이 찬양 너무 좋지요. 여기에 모인 우리